예. 83편까지 여러 편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고라 자손의 시로 84편하고 42편인가죠. 아마 42편쯤이 고라가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두 번째로 지금 84편의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또 나름 시리즈처럼 또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의외로 고라의 시가 또 은근히 가슴에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84편의 말씀이 늘 이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장막이, 그 다음 두 번째 2절에 보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만약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뭘 말할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고 구약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계속 설교를, 지금 요즘 지난주도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까? 천국 비유를 계속 했죠. 천국. 근데 신약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결국은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아삽이요, 저는 느낌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의 궁정에 대한 이 사모함이 특출한지 구구절절 그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주의 장막을 표현할 때 주의 장막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느 정도로 사모했는가 봤더니만 쇠약하여질 정도로, 뭘 너무 사모하면은 상사병이 드는 것처럼 너무 사모하니까 병이 들 정도로 여러분 혹시 살면서 병이 들 정도로 뭘 사모해 본 적 있습니까? 뭘 가져보려고, 뭐 어디 가보려고, 나도 가봤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사모했을 때, 혹은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어, 그 사모함이 너무 크는데 이루지 못할 때 오는 그 심정, 그 마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의 사모함이 천국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야 되는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뜻밖에도 그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대요. 아버지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 온다 이거라. 내 나라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들이 내 나라에 오지, 아무나 그냥 자고 있다가 죽으면 온다, 이런 희한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삽은, 고라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먼저 영혼이라고 표현했죠. 사모함에 쇠약하며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뭐요? 내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데요. 내 영혼은 궁전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고, 이제 이 갈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뭐 한다는 거겠습니까? 기도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잊지 마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나 영혼을 잊지 마소서. 나 누구를 잊지 마소서. 내가 얼마나 당신의 나라를 사모한 증거가 내 심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언젠가 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안 했단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율법의 행위,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내가 봤어, 네 교회 열심히 다녔지, 내가 네 11조 하는 거 봤지, 네가 서서 기도하는 거 봤지, 금식하는 거 봤지, 뜻밖에 이런 것이라면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으신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아마 앞자리 좀 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앞자리 안 가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눈에 보여지는 종교 행위, 열심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대로 지켜 행해 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뜻밖에도 아버지는 기준을 그걸로 잡겠대요. 네가 내 나라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모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여지는 것으로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재물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도 무엇이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박 집사 말을 잘 들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박 집사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가만있어. 누가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착착 듣는 사람, 배 집사입니까? 상상해보세요, 머릿속에. 가만있어. 누가 나를, 내 말 한마디면 누가 순종해주지?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바로 예, 알겠어요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제가 나를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또 여호와로 믿어 의심치 않으니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내 말은 순종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한번 상상을 좀 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찾고 구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계속 부르시고 나를 찾아라 구하라.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열려지고 얻게 되고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첫 번째 나온 이 표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나의 왕이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어떻게 보면 신하로서 내가 어떠한 왕을 섬기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요. 삶에 있어서 엄청난 삶의 의미입니다. 영국의 왕을 섬기는 신하들 있죠. 병사들. 그들은 그 자부심이 아시죠? 대단합니다. 막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근데 평민들은 그런 가까이에 가지 못하니 또 그런 직책을 못 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데 그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살아도 왕을 위하여, 죽어도 왕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명예가, 자부심이. 그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먹고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다 할 때 그 슬프다 이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이유가 참으로 고상하다면, 또다시 말하면 참으로 높다면, 그게 바로 왕이라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영국이든 뭐 중세 때 어떤 나라를 섬기는 그 신하들이 그 왕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과 가족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을 바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 뜻밖에도 이 시편의 기자인 고라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왕을 첫 번째로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왕. 나에게도 왕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 하나님이 섬기니까 하나님은 왕 같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좀 섬길 수 있도록 왕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와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 뭐 이런 어떤 고상한 이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왕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디에서요? 주의 제단에서. 한마디로 주의 장막에서, 주의 처소에서 심지어 참새도 제비도 그렇게 보금자리, 안식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 역시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집에
그렇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가 얼마나 복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막 나를 인도하면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어디든 그 어떤 장소냐 이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살고 싶은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내가 한번 평생 거하며 살아봤으면 좋겠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5절에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곳에 가는 방법, 그곳에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아삽은 고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마음에 어디로 향하는 길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천국을 향하는 길이 있는 자. 또다시 말하면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덧붙인 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도로가 있는 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 우리 신약에서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뜻밖의 이 고라는 주께 힘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인생은 참으로 복이 있다. 비록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리라. 한마디로 비록 그 가는 길이 때로는 어떤 골짜기라고요? 눈물 골짜기가 돼. 또다시 말하면 좁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된대요. 예. 뜻밖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말 자체의 표현이 비록 좁은 골짜기 기쁨 얻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른 비도 샘도 꼭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거기서 샘솟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이 고라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을 표현했으니 어렵지 않다. 와,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고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 아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안타깝고 힘들어하면서 이 인생길을 좁은 길을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하늘나라를 향한 그 길을 가겠지만은 비록 그 길이 때로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골짜기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힌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언젠가 서리다. 그들은 언젠가 그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드디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보통은 아시죠? 기름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하느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나 뭐 이런 특별한 분들, 예수님 같은 경우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고는 장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적 기름을 부으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의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할 때 왕이라고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깨닫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지 않을까. 택함 받은 그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보면 기름 붓지 않고는 주라고 부를 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고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름 붓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남들 같으면 그냥 쉬고 있으면 될 시간에 나와서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문지기라는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의 뜰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에 서 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성전 뜰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실은 문지기로 있대. 거기 누가 문지기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 수위를 한 사람 세워놓고 있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근데 굳이 자기가 문지기로라고 할 때 그 원어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왔구나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뜻밖에도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은 임금은 사단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날이 1000년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평안과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는 하루만이라도 그걸 누리면서 지내는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저 하루만이라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안에 안연하게 거하는 어떤 병아리가 암탉품에 안겼을 때에 그저 너무 편안한 느낌처럼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늘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감정과 느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게 복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막 피곤하고 걱정 많고 근심 많은데 이게 싹 사라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어, 앞으로 또 뭐 계획을,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고, 막 이런 게 꽉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싹 사라지고, 그냥 마음에 어디서 들어오는지 무슨 느낌이 들어오는데, 그냥 평안한 느낌이 싹 들어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때는 그냥 이렇게 날 불러가시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막 걱정하면서 불려가는 것보다 그 평안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날 불러주시면 두려움도 없고 뭐 죽는 것도 겁 안 나고 뭐 이런 어떤 평화가 나를 주관할 때,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그 뭔가를 뭘 아는지, 그 맛을 아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또 하루 살아봐야 또 막 걱정 속에, 때로는 근심 속에, 때로는 막 세상 일 때문에 막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내 모습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1000년 살면 뭐하지? 내 아버지 집에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저는 여러분도 와닿을 수 있고 또 또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고라가 자기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쭉 말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삽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자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정직한 자가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힘들 때는 힘들다 말하고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말할 줄 알고, 그저 자녀가 어떤 자녀를 엄마들 입장에서 아들은 든든하다지만 딸은 좋다 하죠. 늘 왜? 딸들이 안 있어봐서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딸은 엄마한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딸이? 예. 뭐 저분 하면서 딸 있어 보신 엄마들은 또 그런
맛이 있지 않아요? 어떤 대화할 때에 막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직이라는 표현은 뭐 어디에서 정직해란 말이야? 이게 세상에서 막 법적으로 막 정직하고 이런 게 또 있지만 지금 제가 깨닫는 이 고라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상하는 거 속상했다 하고 실수한 거 있으면 아버지 죄송해요. 나 요번에 막 사고 좀 쳤네. 이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직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뜻밖이죠. 많은 사람들은 뭐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절대 실수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정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깨닫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요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가 기뻐할까? 내가 수다를 좀 더 떨까? 내가 아버지 앞에 땡깡을 좀 더 넣어서 아버지가 기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 딱딱하고 무거운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가 왜 모릅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다고 우리보다. 그걸로 정직을 따진다면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는가? 아무도 못 선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정직은 제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아버지 오늘 그냥 막 그래요. 오늘 왠지 짜증나네요 아버지. 오늘 같은 날 아버지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의 모습을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래. 결론을 냅니다. 아삽의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말하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럼 결국 두 개를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이 세상에 뭐 법을 칼같이 지킨다 이게 아니라 주께 의지하는 정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께 의지하는 정직. 잘못된 것도 주께 고백하고 부족한 것도 주께 고백하고 하는 이 의지하는 정직을 생각해봐란 말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정직함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막 흠없고 점없고 막 율법적으로 완벽한 이런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그는 스스로 의인해도 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지킬 자는 없다. 정직한 자 아무도 정직한 자 없다. 율법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곧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그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오히려 너희가 힘써 이르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을 꼭꼭 씹어가지고요. 소가 꼭 되새김질 하듯이 또 되새겨보고 되새기면서 소화시켜 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떠나가니까 사단의 두려움과 걱정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 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이 성에 무엇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으로 집을 짓다가 이 말씀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지어진 집에서 벽돌을 쑥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요.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벽돌을 쌓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공격을 해요. 갑자기 사랑의 벽돌을 뽑도록 하려고 뭔가 미운 사람을 만들어내가지고
나를 핍박하게 쫙 만들어. 그러면 나 지금 사랑의 벽돌 갖고 있을 때는 어때요? 평화롭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딱 벽돌이 있을 때. 근데 사단이는 이걸 뺏는다라는 말이죠. 표현을. 이 사랑의 벽돌을 뺏으려고 나한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벽돌을 딱 붙잡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쳐다보면서 이게 걱정과 두려움과 꼭 베드로가 주시면 나로 걸어오라 하소서 바다 위로. 걸었죠. 예수님 딱 쳐다보고 그 말씀에 쫓아갈 때는 걸었단 말이죠. 근데 이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흉흉한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까?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 어떤 원수가 막 나를 와서 공격하려 때, 저놈이 왜 이래 미워 저놈 이러는데 그 순간에 이 벽돌이 하나가 만약에 한번 머릿속에 막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뭐가 쑥 빠져나갔어요. 그럼 집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기뚱기뚱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또 공격당하면 꼭 우리 뭐 빼가지고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씩 뽑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깨닫는 하나님은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다가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알게 하고 하나님도 또한 보기를 원하셔서 네가 어려울 때에 네 속이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제발 좀 네가 알아라고. 네가 지금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네 스스로를 좀 봐라고. 그래서 때로는 낮췄댔죠. 낮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하고 어떻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수준이 좀 차이 납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그들은 미련할까? 홍해도 보고 막 만나도 먹어놓고 어째 그래 그놈들은 미련할까? 이렇게 생각 듭니까? 여러분 자신도 보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그들도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먹을 거 있고 마시고. 근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한테? 저도 이거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거하고 싸웁니다. 어제 갑자기 전주에 있는 우리 김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집에 계십니까? 집에 있다. 오늘 어디 다른 약속 없어? 약속 없다. 그럼 잠깐 뵈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부산에 내려왔냐고. 그랬더니 막 아니래 전주래. 한 12시쯤. 지금 나 보러 전주에서 차 타고 내려오겠다.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은 없다. 그냥 보러 간다. 그 오라고 언제든지 오라. 그래서 왔어요. 사모라고 저녁에 왔어요. 한 4시 반, 5시 가까이. 그 와서 뭐 저녁 시간에 식사를 그러면 어디 이 동네보다 덕천으로 갈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바닷가 쪽에 좀 뭐 그런 데 어디 있으면 한번 회나 먹을까요? 부산까지 왔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까운 바닷가 나 모르는데 여기 가까운데 어디가 그런 데가 있나? 나도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갈치를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는데 괜찮겠냐? 또 올라가려면 시간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자갈치 가자. 오랜만에 제가 거의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아닙니까? 사모가 오면 한번 왜 자갈치를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자갈치 시장을 한번 걸어보고 옛날 생각하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20년 전에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막 어촌 비슷한 분위기 좀 지저분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뭐 아주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다 실내로 해놓고 저쪽은 또 길가 쪽에 해서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다닐 수 있도록 막 길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내 완룸에 있다가 너무 오랜만에 자갈치 시장에 이 바닷바람을 추운 바람을 쐬면서 춥지도 않고 그냥 상쾌하게 이렇게 나름 또 한번 내가 이거 갑자기 얼떨결에 이런 데도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또 하나님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누고 잘 지내느냐. 근데 보니까
뭐 바람 쐬러도 왔지만 아마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등산용 양말 뭐 기념품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 좀 뭐 교회 분도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 그리고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를 조금 누가 교인 중에 뭐 그걸 키우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그래서 호박고구마를 좀 하고 매실 담은 거 하나 하고 이래가 뭐 아마 저기 갖다 주려고 제 생각에는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뭐 왔던 모양이에요. 아유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누구 뭐 특별히 우리 교인 빼고는 찾아주는 사람 거의 없는데 아유 뭐 또 전주에서까지 와서 또 이 동네도 아닌데 자갈치까지 갈 일이 별로 없는데 또 자갈치까지 가서 한번 밤바람을 이렇게 쐈는데 그냥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뭐 바람 쐬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가가지고 짱어구이를 막 추우니까 짱어 해 말고 그러면 본인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왔으니 해라 그랬더니 막 장어구이를 그것을 구워서 이렇게 조금 먹었는데 비싸기만 하고 저는 막 아이고 좀 비싼 느낌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막 와서 오랜만에 그래 이야기 나누면서 먹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내 스스로가 나의 위로와 나의 어떤 것을 챙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는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챙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나를 의지해다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의 일을 내가 좀 챙길 수 있도록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줄래? 이러는 것이 아닐까. 네 인생의 기쁨을 네가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네가 나를 찾고 구하는 그것만 해도 나는 너무 기쁘다. 그것만 먼저 해다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다오.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건데 너희들은 항상 먼저 구할 건 하지 않고 네가 네 스스로의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는 오직 스스로 기쁨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 줄 때 내가 너의 기쁨이 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어제는 가져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 물론 뭐 자갈치 매일 나가면 또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애쓰다가 또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일들 속에 그렇게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뭐 대단한 무슨 고구마를 뭐 대단한 것으로 뭐 생각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과 그것이 그 거리가 어딘데 그것을 왔다가 당일치기로 또 차 타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도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게 필요한 우리 나누도록 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이제 떠나갔었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기쁨도 되고 또 누군가의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도 되고 기쁨을 만드는 자들도 되고 또 기쁨을 때로는 얻는 자들도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 고라가 말했던 여호와께 정직한 자, 여호와를 주를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이다라고 했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내 스스로 기뻐 볼 거라고 온갖 일을 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 기쁨을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는 복들이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